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 주말에는 요한 1, 2, 3서를 계속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요한 1, 2, 3서는 요한 서신이라고 불리우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이 표현, 이것은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나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말과 동일한 것으로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요한복음은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쓴 성경이라면 이 요한 1, 2, 3서 요한 서신은 교회 안에 있는 실제적인 문제 때문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요한 서신의 서신서의 주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것입니다. 왜 요한 서신서의 주제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일까요? 그것은 교회 안에 사랑이라고 크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문제와 다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 서신서, 요한 1서는 우리 신자들이 겪는 이 영적 싸움이 교회 밖에서의 도전과 그런 힘듦보다 교회 안에서, 신자들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한 시험과 아픔이 밖의 것과 비교할 정도로 크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신자들에게, 이 공동체에게 쓰여진 성경이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서신서입니다. 오늘 특별히 1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요한 1서 1장은 교회 안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요한이 실질적인 해답을 제시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여기 아주 신비하고 놀라운 표현이 나타납니다. 태초부터 있던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만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었던, 특별히 이 당시 또 현재에도 있는 교회 안의 가장 큰 문제는 신앙 고백하는 것과
또 그들의 신자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삶과의 괴리에서 나타나는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 1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영지주의라는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영지주의는 플라톤의 이원론 사상이라는 철학, 세상의 철학에 기반한 생각입니다. 영적인 것은 선하고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는 사실에 기반을 둔 이 이원론이 신앙인의 삶 가운데 신자들의 믿음에 영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영지주의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무슨 문제가 되었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시라면 선하신 것인데 그러면 주님은 영이시지 육신이 아니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육신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으로 보였고 육신으로 함께 있었던 것은 가짜다. 그냥 우리 눈에만 육신적으로 보이신 것이지 실제로는 영이시다라고 주장했던 이단이었습니다. 그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 신앙인들을, 교회 공동체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했었습니다. 이것은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우리 신앙인들이 이 신앙이, 우리가 드리는 신앙 고백이 어떤 개념과 관념적인 것으로 이론으로 빠져서 실제 우리 삶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지금도 사실은 영지주의라는 말이 없을 뿐이지 실제로 이런 고통과 문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오늘 요한 서신서를 시작하는 1장 첫 절부터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는 우리가 보았고 만졌고 들었고 함께한 실제한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인간이었다는 사실,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은 아주 근원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주 되시고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의 인간으로서의 삶은 모든 신자들이 본받아야 할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현실의 삶에서 신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이 예수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삶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여유롭고 좋고 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삶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아픔과 고통도 기꺼이 감내해내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신자라면, 우리가 주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이 교회 안에 나타나 있던 문제는 이 신앙 고백이 삶이 아니라 관념적으로 흐르다 보니까 누가 더 많이 알았냐, 누가 더 적게 알고 있느냐, 누가 더 옳으냐, 누가 그르냐라는 옳고 그름, 서로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 교회는 고통을 앓고 있었습니다. 내가 많이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니 그들의 부족함과 잘못들이 보이고 그것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서로 간의 아픔과 어려움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과 저는, 특별히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빠져있던, 결코 헤어나올 수 없던 죄로부터 건져낸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우리가를 저주와 심판 가운데 몰아가던, 절망과 비참함 가운데 몰아가던 죄로부터 해방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는 아주 엄중한 말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고 죄로부터 해방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현실의 삶 가운데, 육체의 삶 가운데 아직은 완전하지 않고 완전으로 나아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죄의 문제는 우리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접근해야 합니다. 신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꺼번에 다 구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각각 개인의 다른 시간에, 각각 개인의 다른 환경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수준과 신앙의 삶의 수준과 우리의 나타나는 모습들이 다 다르고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자입니다. 그러면 죄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교회 공동체에 나타났던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며 갈등을 빚게 했던 여러 가지 것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잘 살고 있느냐를 점검하는 아주 좋은 방법은 우리 이웃과의 관계를 보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인과의 관계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그 누구도 완전하다고 자신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요한서 씨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아주 잘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것이다, 사랑은 이것이다, 아주 분명하게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사랑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처음에 이야기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합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고통스럽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우리 이웃과 다른 지체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품어져 나오는 감정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그래서 고통스럽지만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모습이 이 연약한 모습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하여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처럼 다른 지체들도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내시어 성장시키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다리고 고통스럽지만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의 신앙인들의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 안에는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서는 그러나 신앙의 수준은 다릅니다. 신앙의 수준이 앞서간 자는 사랑을 더 실천할 수 있는 자고, 신앙이 뒤처지는 자는 자신의 신앙이 뒤처짐으로 인해서 겸손함으로 나아간다면 교회 안에서는 오늘 서신서가 이야기하는 사랑, 신앙이 실천되는 놀라운 자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통스럽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 자신과 우리 이웃 사랑하는 지체들을 사랑하며 하루하루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놀라운 선언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주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우리가 우리의 삶은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나 자신의 생각, 나 자신의 판단, 나 자신의 감정 때문에 다른 지체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런 갈등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몰랐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신앙이 사랑으로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거룩한 수준으로 이끌어내실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